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은 새 시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아침에 우리가 워밍업을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은 그러면 여러분 새 시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다시 믿음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새 시대가 준비되고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02년 6월 우리 한국이,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의 국군이 기울어 갈 때에 일제에 항거하다가 아들과 함께 감옥에 갇힌 애국지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감옥에 갇혔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늘 자신의 아들과 이 땅의 청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늘 골똘히 모색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감방벽에서 틈새에서 한 종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 종이를 꺼내어 읽는데 그 종이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조금 울리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건 구약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에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인데 어디서 이런 말씀이 있는가 알아봤더니 성경에 쓰인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감옥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가운데 요한복음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감옥에서 나오고 난 후에 민족을 위해,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 내 삶을 불살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실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YMCA 운동에 그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YMCA 야구단이라든지 유도, 이런 유도부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그에 의해서 우리나라 말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이라는 단어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에 대해서 비무장, 비폭력 저항을 외쳤고, 그래서 3.1운동 가운데 그만큼 우리가 비폭력적으로 비무장해서 대항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분의 큰 역량이기도 했습니다. 또 초대 언론인의 회장을 맡아서 민족을 계몽하는 데 많은 힘을 쏟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 뛰어난 유머 감각도 가지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일본 경찰 순사라 그러죠. 일본 경찰을 보면은 뒤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나으리 이렇게 불렀대요. 그가 늘 강연을 할 때 경찰들이 왔는데 그날에는 일본 경찰들이 더 많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개나리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막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잖아요. 개나리 꽃이 많이 피었다는데. 굉장한 유머 감각을 가졌던 분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볼까요?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십니다. 이상재 선생님은 무엇이 선생님 신앙을 가졌는데 신앙이 무엇이 여러 신앙 가운데 어떤 것이 선생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까? 물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없었고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 믿는 건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이상재 선생님의 얘기를 하냐면 본문은 이상재 선생님처럼 어떻게 보면 이상재 선생님이 살았던 시대보다도 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족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계몽해서
새 시대를 준비한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서 자기 집을 구원하고 그리고 믿음을 쫓는 모든 이의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냥 그대로 그냥 두세요. 그 그림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도대체 이런 노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본문에 보면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 믿음의 근거가 취약하면은 맹목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데, 성경적인 믿음과 맹목적인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 근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본문은 노아의 믿음이 무엇에 있었다고 말하냐면은 말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노아가 왜 방주를 지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는데 1년이 아니에요. 10년이 아닙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 그 근거가 어디였냐면,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보지 못한 일에 홍수가 나서 이 땅이 다 망한다는 것을 도저히 알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일에 경고를 받았고 홍수의 징조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아마 사람들이 웃었을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00년이 넘는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아마 가족들도, 아마 자식들도 아마 아버지니까 따라하지만 속으로는 원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나는 저런 아버지 되지 말아야지. 저렇게 미련하게 1, 2년이지 이게,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참 아버지를 잘 만나야 돼.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가족들조차 아마 인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그 믿음의 근거가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믿으면 볼 것이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볼 것이다. 여러분, 그럼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 믿음은 말하지만 믿음의 내용은 말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언론인들이 쓰는 글이냐 모든 책이라든지 책들 보면은 믿음에 관한 얘기를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근거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내용은 말하지 않기를 원해요. 다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뭔 철학 얘기 아니라 쉬운 얘기로, 저도 철학을 잘 모르고, 그러나 제가 깨달은 바로는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요. 믿습니다가 중요하지 무엇을 믿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여기에 누가 독약을 한 서너 방울 넣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물을 누가 갖다 놨죠? 그런데 이렇게 믿어요. 믿는 게 중요하니까, 무엇을 믿는 건 중요하니까, 이 물을 먹으면 나는 시원할 거다. 독약이 들었음을 알면 이 물을 먹고 나는 시원해질 거다. 그리고 이렇게 들이킵니다. 어떻게 될까요? 마시고 싶죠?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인생을 믿고 자기가 가진 능력을 믿고 성공을 믿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물에 독약이 들었음에도 나는 이 물을 먹으면 살 것이라고 믿고 죽었습니다. 죽으면 묘비에다가 뭐라고 써줄까요? 그는 믿음으로 죽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믿음의 근거가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 약속,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인 이 약속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약속의 본질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데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건 누구냐면 자기는 하나님이에요. 이건 이런 배경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동물을 잡으러 가고 그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죽였을 때 이 하나님께서 불로 그 중간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이 이렇게 확실한 것이라는 얘기를, 그게 뭐냐면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확실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큰 신이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위대한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나를 걸고 내가 너에게 말한 약속대로 분명히 이룰 거다, 이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푼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당신을 걸고 하신 말씀에게 이걸 믿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 못하시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전능하신 분인데요, 두 가지는 못하세요. 뭘 못하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건 하나님도 못하세요. 두 번째, 뭘 못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걸 어기시는 걸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말 못해요. 그걸 무기로 쓰면 안 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언약의 책. 구약 신약.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예수를 잘 모를 때는 구약 신약에 올 때 이런 생각했어요. 그거 먹으면 약인가 보다. 모를 때. 약속이에요, 약속. 커버넌트. 약속이라는 거죠. 언약의 책이라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바울의 말은 뭐예요?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좀 보세요. 전도하면서 이렇게 막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사람이 계속 꼬치꼬치 물으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우리가 말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좀 그냥 믿어요. 그냥 믿어요. 그냥 듣고 믿어요. 여러분, 다음부터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펴놓고 믿으세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펴놓고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곁눈질해 가지고 믿음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사람이 믿음이 그렇다 그러면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이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노아의처럼 확실한 믿음의 뿌리에 근거를 내려야 돼요. 노아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어요. 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만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열매가 행동으로, 방주를 짓는 일로 나타나요. 여러분, 자, 여기를 보십시다. 방주를 짓는 것을 다 준비해서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기에 자기가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열심히 짓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기다려요.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행동을 보이시면 시작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행위의 완벽한 조화를 보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따로 노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비빔밥이에요. 같이 섞어져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뿌리라면 행위는 열매라고 그랬어요. 노아는 이 행위로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새 시대를 준비하는 믿음이에요. 이제 홍수가 내려서 모든 민족이 멸망할 때를 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그 시대를 준비하는 믿음이 뭐예요? 행동하는 방주를 짓는 믿음이에요. 그게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믿는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굉장히 역동적인,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않고 그냥 믿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사람은 믿는데요, 그 믿음을 붙들고 준비하며 그 믿음의 때를 준비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 이 땅을 멸망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좋아지기만을 기다려요. 야고보가 이런 사람에 대해 뭐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죽은 믿음. 죽은 믿음. 오늘 우리가 서론을 이상재 선생님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재 선생님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르더라고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재 선생님이 좀 더 적극적인 대일 투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의 한계였다, 그것이 부족한 점이었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한 일이 정말 소극적인 것이었을까요? 그가 YMCA를 통해 미래의 이 나라의 지도자를 준비하는 것이 과연 작은 일이었을까요?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그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 가운데 우리나라를 건국하고 세우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들이 많았습니까? 그게 작은 일일까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얼마나 청년들을 향해서 거기에 향해서 자기의 비전을 두었냐면요, 여러분 1900년대 초니까 가쓰고 도포자로 입고 다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물이 돌아가지고 YMCA 만들어져서 유도부를 만들었으니까 유도부 애들이 운동을 하는데 이제 종로 쪽에 이렇게 종로가 가깝잖아요. 종로 쪽을 막 조깅하는데 뭐에 반바지 같은 걸 입었어요. 이렇게 좀 반바지 같은 거를 한 팬츠를 입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했어요. 그러다가 그 유도부에 김홍식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교장 선생님이 그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뭘 하면 정학을 당했어요. 우리 때문에 우기자면 그때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학을 당하니까 얼마나 김홍식이라는 학생이 실망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상재 선생님이 김홍식을 찾아가가지고 야, 실망하지 마라. 네가 다시 한번 뛰면은 유도부에 들어와서 다시 유도부 포기하지 않고 유도부를 포기하려니까 포기하지 말고 다시 열심히 뛰면은 네가 이제 뛸 때 그때 전차가 있었잖아요. 전차가 천천히 가. 전차보다 빨리 뛰어가면 내가 뒤에서 전차를 타고 너를 신나게 응원해 주겠다. 힘차게 응원해. 이상재 선생님이 유명한 분이거든요. 존경받는 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러는 시대인데 소리를 내어 응원해 줬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김홍식이 막 달리니까 전차 안에서 그 갓쓴 양반이, 저 양반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응원을 합니다. 야, 잘 뛴다 이놈아, 비호 같은 놈아, 잘 뛴다, 막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난 후에 다음부터는 핫팬츠 입고 뛰는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청년들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 비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선생이 강연할 때마다 청년들이 몰려들고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하고 늘 준비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얘기를 늘 그 희망이 없는 민족의 운명이 등불과 같은 그 희망이 없는 그 시대에 그는 희망을 얘기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월탄 박종환은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흠모해서 이런 시를 남겼어요. 여러분, 시를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지고 어두운 거리 우리 청년의 길 험악도 하였으나 모두가 다 헤매였네. 중략 이중 선생은 우리의 등불. 이상재 선생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시대, 민족을 위해 준비하실 시대를 준비하셨던 인물이에요. 할렐루야.
노아의처럼 방주를 짓는 마음으로 열심히 다음 세대를 준비했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이상재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준비하는 이들에 의해 발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미래를 준비하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종로거리에서 다람쥐라던 청년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냈던 월남 선생, 이웃의 비난을 감수하며 방주를 짓던 노아의 믿음과 무엇이 달라요?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같은 믿음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경외하는 믿음. 오늘 이 경외한다는 믿음이요, 이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가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말씀만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 많은 세월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오늘날 우리가 현대 크리스천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목회자로서 그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염려하면서 생각하면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생활하는 게 어렵고 힘든다는 거 이해는 하지만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들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현대 언어로 얘기하면 경외함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번역한다면 진지함이다. 하나님을 향한 진지함이 없어지는 것들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영웅이나 스타를 꿈꾸고, 요즘 애들이, 우리 애들도 다, 어린 애들이 다 뭘 꾸냐면 스타를 꿈꿔요. 영웅이 되길 꿈꿔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수없이 많고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인생을 사는 분들은 참 적더라고요. 참 적어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요, 그 진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지함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진지해지는 거거든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 진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향해 진지하니까 그 가족들이나 그 이웃의 말들에도 귀를 막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진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짓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부분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직장 생활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죠. 직장 생활을 얘기하면서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 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주인을 모시고 일하는 피고용인의 노동의 자세를 권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사람, 주인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진지하니까. 우리 잘하는 말이 이런 말 있잖아요. 눈치껏 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들은 우리의 사전에 없어져야 돼요. 그냥 성실하게 진지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재미없는 것 같죠? 여러분 보세요.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다. 여러분, 아니에요. 진지하게 살면요, 진지하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과 재미가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진지함으로 살 때는 그 끊임없이 주시는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아멘. 정말 경외하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여러분의 신앙이 진지한가 아닌가를 오늘 예배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을 분석해, 여러분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제가 하나 샘플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믿음, 진지한 믿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진지한 믿음이 있으세요? 정말 진지한 믿음이 있으면요, 예배를 드리는 삶이 달라져요. 예배 일찍 와요.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고요, 토요일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해요.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내 믿음이라고 우리가 자꾸 쏟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진지함이 있으세요? 그게 한 샘플로 제가 예배를 얘기한 거예요. 아유, 또 오늘 아침에 왔더니 위로받으러 왔더니 나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하는가, 부담을 주는구나.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위로하고요, 잘했다고 칭찬만 하고, 나도 악역은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김 목사도 따라하세요. 김 목사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칼날같이 꼽히니까 아프다 그래요. 시험 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오늘날 시대는 원칙을 말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은 원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면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랬잖아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이 얘기 뭐예요? 진지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살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진지하게 살면, 진지하게 믿으면요 재밌어요. 그 순간을 넘어가는 동안은 좀 보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그 계기, 그 선을 딱 넘어가면 그 속에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인표 씨가 그 힐링 캠프에 나온 거 보셔서 그거 좀 보세요. 보면 참 재밌어요. 그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힐링 캠프를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경규가 맨날 술 먹다가 그렇게 살면 재미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차인표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남들을 위해 살고 술 먹을 때 술 못 먹는다는 거죠. 그죠? 왜 못 먹어요? 이거 주면은 몇만 원이면은 한 영혼을 구하고 한 어린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내가 이걸 먹냐? 못 먹는다. 그러니까 이경규가 그래요. 그렇게 살면 그 재미없지 않냐? 왜? 이경규는 이걸 좋아하는. 다 급하거든. 김재동이 다 입하거든.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재밌다고 생각해. 그런데 차인표가 그래 뭐냐면,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생겨나고 그 사람들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그 옛날 술 친구들이 다 떨어졌대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재미없을 거라 그래요. 왜? 맨날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 좀 용서해달라고 이러고 사니까 그 왜 인생을 그렇게 사나? 그 우리 재밌잖아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신앙생활이 재미없다. 이거 좀 신앙이 좀 아직까지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건.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예수 믿는 건 너무 기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투수 김병현 선수가 처음에 이제 왔을 때, 미국에 왔을 때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 있었잖아요. 우리 저기 데이비 강이 살다 보는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그죠? 거기 진출할 때 우리 한국 사람에게 알려진 스포츠계의 CEO 한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리 콜란젤로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죠. 이분 여러분 얼굴 보면 알 거예요. 이분 얼굴 매스컴에서 많이 봅니다. 그죠? 제리 콜란젤로라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 스포츠 비즈니스계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분이에요. 기업 가운데 돈만 많이, 비즈니스만 잘하는 분이 아니라 아주 존경을 받는 분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능력도 있습니다. 최고의 어떤 유명한 CEO 가운데 한 분이죠. 제리 콜란젤로라는 분인데, 이분은 공개석상에서 늘 자신의 신앙을 감추지 않는 인물로 아주 유명해요. 그 자기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뭐냐면 하나님이다. 늘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second, family다. 세 번째,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세 개가 이분의 인생의 목표예요. 그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최고의 경영자상을 받는 자리에서 동료 사업가들, 그 세계의 엄청난 사업가들이 모였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가 그 수상 소감을 얘기하면서 그 수상 소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친애하는 비즈니스 지도자 여러분,
성공을 목표로 일하지 마십시오. 성실을 목표로 일하십시오. 진지함을 라이프 스타일로 삼으십시오. 저는 무일폰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성실이라는 값진 미천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성실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를 만든 힘입니다. 성공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성공만을 위해서 일했다면 벌써 오래전에 사업계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성실의 태도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이와 같이 진지하게 삶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최고 경영자 CEO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가 얘기하는 그 수상소감의 포인트가 뭐예요? 성실함, 진지함이에요. 하나님을 믿기에 인생을 진지하게 성실함으로 그 주어진 일이 위기가 와서 그 속에서는 내가 할 일을 생각하고 성실하게 진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올려줄 때가 되면 올려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려가도 아주 엎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진작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작에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여러분, 약삭 빠르게 사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인생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종교가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책 가운데도 그런 지혜에 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사는 사람의 인생은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에게 유익이 된 거 아닌가가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고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사람들은 언젠간 인정받고 언젠간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물론 전부 그렇진 않아요. 대중에 아주 잘난 사람 가운데, 아주 교만한 사람 가운데 잘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 잘 되는 사람, 여러분,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오늘처럼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시대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종말,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을 때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징후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시대라.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됐다는 게 오늘 그 문맥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인생을 진지하게 살지 않고 먹고 마시고 그냥 재밌게 사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들 하는 거 다 해보고 싶고 다 하고 사는 게 이게 인생이다. 그게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기에 그는 행동하며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방주를 짓습니다. 그 방주를 짓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마음에는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그만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지함과 성실함이 그의 삶의 모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우면 내가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말씀에 있다면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속에서 큰 일부터 시작하기 어렵다면 적은 일부터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진지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삶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진지하게 성실하게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인생, 그런 인생을 흠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십시다.
노아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에 그는 방주를 짓는 삶으로 나타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진지하게 성실함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지만 결국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홍수가 내릴 때 노아의 삶이 옳은 삶이었음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믿음에 의해 후사가 되었느니라. 오늘 이 노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너도 노아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노아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 수 없는 말씀, 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로 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느 땐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도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